예,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중심으로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인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본 교재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가는 문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처소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는 세상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정욕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이 정욕적인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 타락하고 맙니다.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세상으로도 쫓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시에 구원받지 못하고 파멸되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욕에 약합니다. 정은 덫정, 사랑해. 이 정이라는 것은 덫정을 말합니다. 이 덫정에는 사랑 외에 덫정에서 4가지 예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혈육 간의 예정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예정, 친구 간의 예정, 이러한 여러 가지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예정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정욕 중에 욕은 5가지 욕망을 가리키는데 식욕과 성욕과 무욕과 명예욕과 수면욕을 말합니다. 이러한 욕망을 탐이 가게 되면 범죄하게만 되고 맙니다. 4가지 예정과 5가지 욕망은 적절히 사용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술이 과하면 취하의 이성을 잃고 실수하듯이 그것들의 탐이 가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 타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세상의 정욕적인 삶을 위해 썩어질 것을 심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으로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상의 삶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따라 하늘 것 곧 영원한 것을 위해 심어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와 같이 출발은 동일했지만 종착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엄청나게 다른 차이로 결정되어서 영생과 영구를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기도를 심고 거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행을 심고 거두어야 합니다. 천국은 상급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사의 풍성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이란 소나라의 사람에게는 말이라고 하고 윗사람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은 이루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 세상을 간섭하시는 본질적인 형태로 사용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였으나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박힌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심을 암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성육신하였어 우리 앞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의 역사가 놀랍게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전혀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고 더더구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강이 팥죽이라고 해도 숟가락이 없어 빌어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박물관에 가면은 어머니 젖이라는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젖은 터질 듯이 부어 올라 있는데 그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젖을 빨아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풍성하게 흘러 넘칠지라도 병든 자식은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젖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그 젖을 먹지 않으니 병대로 자라날 수도 없고 앙상한 몰골의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 속에 새겨놔야 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되 자랄 수 있도록 심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익은 열매만을 추수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심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영원한 하늘의 것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열매를 잘 읽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록을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은 것을 잘 갖고 언제 오실지라도 추수되는 기쁨을 성차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생명선이 끊어지면 처음에는 멍에를 벗어난 소나 말처럼 광야를 자유롭게 방랑하며 살 것입니다. 자신의 표준 잣대가 되어서 옳다고 판단한 것들을 거침없이 행할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이 범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방종의 삶이 자범죄를 누적시켜 마침내 타락하여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마치 건드러진 연처럼 험하게 사멸되어 갈 것이니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십자가에 서려주신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 마음과 행실의 죄를 사함받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된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 어머니 돌보심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는 젖먹이 가난 아이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젖줄을 빨아 자라고 기도의 젖줄을 통해서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젖줄은 이외의 음식을 받아 먹다가는 병들어 죽고 합니다. 때문에 기도의 젖줄이 시원하게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물을 뜯어서도 안 됩니다. 매일 먹는 그 기도의 젖이 맛이 없다고
먹지 않다가는 면역성이 없고 배만 불러 병들게 됩니다. 병이 든 때에는 가난에 시달리고 세파에 시달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다다를 때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성리 생활을 하게 한다고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게 안 된다고 민수기 11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 밝힌 바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제원청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각을 연장시켜 주며라고 이사야 38장 1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여 실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나님이 뜻과 은한 기도를 심지 말고 정력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심지 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는 마음으로 찾는 기도를 드려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9절에서 기록하기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또한 기록하기를 그들에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셨음을 아시고 새해에는 기도를 많이 심으심으로써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심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상급받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서 아무리 선행을 실천해도 상급이 없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행한 선행만이 상급이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 사는 모든 성도들이 선행이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선택만을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죄악 세상에 먹물이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먹물을 튀거나 쏟아지거나 하여 쉽게 먹물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 종류의 인생이 드러납니다. 한 종류는 기가 묻은 먹물인데 더 묻은들 대수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튀어서 묻거나 쏟아질 때 묻혔거나 묻은 먹물을 씻어 청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결케 합니다. 물론 이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씻어 정결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사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죄에 더럽히신 것들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쳐 주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가르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 되리이라고 하였습니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니노엘 포로를 잡대 같은 귀한 아들 토비아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날을 기억하면서 확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토비아의 모습이 보이자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소리쳐 알려주었습니다. 토비아가 와요. 알지 못하는 낯선 분과 함께 와요.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많은 약대와 양떼를 몰고 온지 모르겠네요. 그 많은 약대와 양떼는 토비아가 객지로 나가 모든 재물을
모은 것들이니 도비하는 아버지께 모은 재산을 드릴 수 있게 되 기뻤으니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눈뜨게 한 것은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다는 간직하고 온 고기 썰개였으니 도비야 자네가 간직하고 온 고기 썰개를 아버지 눈에 발라들기에 아자리아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놀랍게도 아버지가 곧 앞을 보게 된 것이니 오호 아자리아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도비아는 감탄하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주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행운을 가지던 이 아자리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마음먹은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자리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7 천사 중에 하나인 라파레일이야. 그 순간 모였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술렁거렸습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니. 벅차오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찬찬히 주위를 둘러본 천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언제나 하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죽은 이들을 장사치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주며 친절을 베풀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네의 선행에 보답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토비아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선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땅에서 마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응하신 것입니다.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듣고 계시고 눈을 주신 하나님께는 다 보고 계시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는 하늘의 것도 선행으로 신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에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믿음대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은 재림 주님 오실 날은 모두 썩어져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죠. 재림 주님께서 오실 때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분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후회하지 말고 세상의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리고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도로 이끄는 강력한 원천인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주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심는 한 해가 되어 기도하는 것보다 평등성이 이루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많은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써 천국에서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선행을 새해는 반드시 심고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심은 말씀과 기도와 선행한 것들 상급으로 거두고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계속 전진한 저와 여러분의 여생의 삶이 이루어 가시기를 보고 이끄는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